주의하시면 나도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 나에게 왜 필요하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6번째 표적,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 빛 되신 예수님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육적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맹인이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다, 진리를 바라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고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맹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로암 못에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이제 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을 향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이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실로암이라는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대략 2km 정도 된 그런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실로암 못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곳입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그 말씀을 한마디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실로암 못에 찾아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찾아 나가는 이 맹인에게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래 라고 다짐하면서 처음에는 따라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노출되어지고 한계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임합니다. 아마 이 안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아마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처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 자신의 처한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때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 이런 예수 필요 없어 라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치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런 예수 난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을 안 믿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례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들고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속에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맹인처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는 실로암 못에 다다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둘째로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 볼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뭐냐?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어디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 같아요? 아니,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좀 필요한 사람 같아요? 네.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아멘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나는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이 맹인에게 말했다면 맹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맹인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삶 한번 잠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0평생을 살았든 30평생을 살았든 아니면 60평생을 살았든 몇 년을 살았든 여러분의 인생을 쭉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규정할 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나는 꼭 필요한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 같지 않아 라고 생각되어졌던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목회라는 동안에도 나는 목사로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고 스스로 굉장히 많이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아멘 할 거예요. 제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아멘 해주셔서.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유심히 물끄러미 봅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툭 멈추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왜 발걸음을 멈추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맹인이 된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맹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물끄러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기에 그 자녀가 맹인이 되었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못 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똑같이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된 사람입니다. 이 규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다르게 질문합니다. 9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조롱합니다. 그의 가정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범해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규정된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같은 거 뭐 그런 거지, 우리 가족이 뭐 별거 있겠어, 내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고 세상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니까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답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접근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정서 이런 이야기했죠. 뭡니까? 내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범했길래, 내가 전생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간혹 우리가 TV를 봅니다. 그리고 안고가 아니죠. 인고 부부가 나타납니다. 그 인고 부부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은 남자고 여자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질문 자체도 다르고 대답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생도 없고 그리고 다시 태어날 일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팔자가 그래. 팔자가 그래. 팔자 타령합니다. 그리고 그 팔자에 갇혀서 숙명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지 별거 있겠어 라는 그 숙명에 갇혀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생이었고 세상의 질문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람의 맹인의 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버리니까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이 달라져요.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그 팔자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 팔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팔자대로 그렇게 숙명처럼 어렵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질문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똑같은 고난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까? 질문을 바꾸니까 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답이 바뀌어지니까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중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그렇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내 운명이 바뀌어질 거라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부모를 누구를 뒀느냐, 내 할아버지가 누구냐. 요즘은 성공의 법칙이 그렇다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 이것이 있으면 우리 자녀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돼요. 아내의 관심과 저의 무관심.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타느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 날려다가 왜 낳는지 몰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났나, 나 이런 가정 안 태어나고 싶어요.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보니까 다른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과정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왜 태어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태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일. 예수님도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누굽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맹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옆에는 아주 유명한 못이 하나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아주 큰 연못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연못이에요. 또 접근도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잘 찾아가지도 않는, 잘 알려지도 않는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사람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내 운명에서 벗어날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씻고 또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될 때, 아, 실로암이라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타나시는 것,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보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징기지는 맛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내가 태어나시니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어려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고난의 시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고난의 가정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만난 이유가 뭘까? 이 수많은 질문 앞에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로암 못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는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팔자 타령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 팔자 타령합니다. 그러나 팔자가 내 운명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버팅겨요. 뭐 때문에 버팅깁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버팅겨요. 내가 자녀들을 성공을 해서 부모들이 버팅기고 또 버팅겨요. 그 고난의 과정에서 버팅겨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었어. 그렇게 해서 키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처가 많아요. 멍이 많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할 말이 많죠. 누가 그렇게 키우라고 했나요? 훌로. 그러니까 요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안 걸어요. 요즘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 안 걸어요.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으십니까? 나. 남편은 평생 왼수인데. 자, 그런데 이게 요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휴, 살아서 뭐해? 그만 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쉬운 선택을 해요. 어려우면
견디지를 못해요. 고난이 오면 버팅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실로함을 경험하면 내가 왜 보냄을 받았는지 알아요. 내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 보내심을 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에 고난이 와도 버팅길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신뢰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견디시고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가십시오. 한계가 와도 극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할 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뢰함을 통해서 자신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5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여기 보면 너는 in the Son of Man. 여기서 영어 보면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예요. 영어에 보면 정관사가 더가 붙느냐 어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가 붙으면 많고 많은 사람의 아들이 되지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위라는 뜻이에요. 위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n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s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man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 대문자로 쓴다는 것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영혼, 영을 표현할 때 스피릿이라 할 때 소문자로 씁니다. 나의 영혼 할 때는 스피릿 소문자로 쓰는데 성령 할 때는 고스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씁니다. 이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 정관사 더를 붙이냐 어를 붙이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잘 모르지만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너는 메시아를 믿느냐 너는 구원자를 믿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자 내가 믿고 싶습니다.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보다라는 단어 써요.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는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독특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단어, 이 보다라는 단어와 말하다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로고스라는 이 말하다라는 이 말씀과 보다라는 것, 맹인이었을 때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안 된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8절,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주여,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절하다. 절하다는 것을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9장 2절 읽어봅시다. 9장 2절. 9장 2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자,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라삐. 예수님은 하나의 스승,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주여, 주여.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이 라삐라는 단어와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신뢰함을 경험했을 때 누가 인자냐, 누가 진정한 메시아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그것을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빛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와셨지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참빛 되신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라삐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맹인 되었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당신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은 그의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내 아들인 것도 맞습니다. 저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맞습니다. 저가 지금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난 몰라요. 그럼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길래 그 부모조차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던 이 사람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불이익을 가져다는 그런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은 불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지옥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멸망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영원한 형벌받은 불문 가운데 꺼질 그런 지옥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녀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거듭남.
세상 한복판에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배당 안에서, 시원한 그늘 안에서, 우리의 의자의 편안 안에서 그냥 내가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 시원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누구든지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메시아예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